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13장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받지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보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 13장의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서 잉태할 것에 대해서 그가 뭐가 될 것이다. 나실인이 될 것이니까 너는 그 나실인이 될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 뭐해라? 너도 나실인처럼 거룩하게 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는 나실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건이 나와 있고 이제 6절부터는 그 마노아의 아내가 이 마노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노아가 어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잉태할 것인데 이 잉태된 아이는 뭐가 될 것이다?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실인이 될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에 너도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없잖아요. 다른 사사 때는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부르짖어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도록 넘겨줬는데 몇 년 동안? 4년도 아니란 말이에요. 4개월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예 이제 그대로 살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뎌졌어요. 네. 무뎌졌어. 이때가 언제냐면 거의 사사기 시대가 시작된 지 거의 한 300년 정도 됐을 때예요. 사사기가 340년 동안이거든요. 340년째에 되고 나서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사울부터는 왕정 시대고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는 사사 시대란 말이에요. 그 사사 시대가 340년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어느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삼손이 뭐다? 가장 마지막 사사다. 그럼 이때 동시대에 누가 있었냐? 사무엘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됐냐? 율법과 규례를 잊어먹었어.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율법이 어떻게 된지, 뭐를 지켜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니까 너는 나실인이 될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 너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했는데 지금 마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자, 8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네.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있죠. 그래서 나실이라는 명칭이 있는 거지. 누가 정해줘서?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소원을 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라든지. 자, 보세요. 민수기 6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곤란해요. 이 정도는 있는 줄은 알아야지.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있는 줄은 알아야지. 자,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이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건 지금 어때요? 본인이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 뭐 해야 된다? 삶도 구별을 해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먹는 어때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 아예 그 초도 마시지 말고 즙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아라.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뭐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철저하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해라?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라. 아예 머리 자체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뭐하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삼손은 누가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해줘. 나실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이 아이를 태어날 것을 마노아의 부인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아이는 낳으면 나실인이 될 거야. 내가 나실인으로 정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구별해서 길러. 그런데 네가 임신할 동안도 너는 그 나실인으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는데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께 왜 기도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실인이 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 지금 율법의 나실인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한 것처럼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있는지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가서 나실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몰라. 그러니까 천사가 누구한테만 지금 마노아의 부인한테만 너는 아기 날 동안 그 임신해 있을 동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근데 그 아이 낳으면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아라. 나실인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더니 마노아가 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그 보내졌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그 아기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사자가 왔죠. 자,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지금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금 명령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과연 그 나실인의 규례대로 잘 가르쳤을까요? 가르치긴 했겠죠. 삼손이 어떻게 했냐? 이게 삼손이 어떻게 했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삼손이 잉태할 그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간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도 모른다? 율법도 몰라. 규례도 몰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가나안 토착민들,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 당하고 살아 그냥. 보세요. 삼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일어난 적이 있는가 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내놔라고 유다 자손들에게 쫓아왔을 때,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을 때 뭐라 그래? 우리가 삼손 내줄게. 전쟁 아니야. 하지마. 전쟁 안 해. 우린 내줄게. 삼손 잡아다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내서 뭐 하시려고 말씀하셨어요? 자, 5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지금 삼손을 나실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소용없어.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그냥 평안히 살면 돼. 전쟁 안 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을 안 해주셔서 잊어버렸어요. 300년 동안 어떤 연속이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다른 신은 막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믿음 없는 기도원은 뭐까지 주셔서 믿음까지 주시고,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을 깨우쳐서 우상부터 쳐내게 하시고 불러 태우고 부수게 만드시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부터 해라. 그리고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저렇게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보여주셔?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적군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도원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들은 기도원이 이제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32,000명인가요?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내라. 보내고 10,000명 남았어. 12,000명인가 만 명인가 남았어. 그 중에서도 어때요? 또 너무 많다. 10,000명도 데리고 가서 전쟁하면 이기면 지네들 힘으로 이겼다고 그래. 이건 분명히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로 데리고 가서 몇 명? 30명 아니 300명 300명 쪽에 속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너 300명 데리고 가. 그래서 300명 데리고 전투에 나갈 수 있을 만큼 기드온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먼저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먼저. 어떤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선교 나가라 그럴까봐 벌벌 안 보내. 선교 보낼까봐 벌벌 떠는 사람 안 보내요. 그 사람 꼭 보내고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만나 주셔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놔. 완전히 깨부셔놔요. 그리고 그냥 주님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 막 부르짖고 막 사정할 때까지 믿음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하나님 만들어서 쓰세요. 우리가 할 만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 할 만한 믿음도 못 되고 할 만한 능력도 못 되고 할 만한 인물도 못 돼요. 기드온이 할 만한 인물이요. 뭐라 그랬어? 자기 스스로. 나는 우리 민족 중에서도 우리 마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 근데 하나님 천사가 뭐라 그래?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만 하셔요.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해도 어때? 또 우상숭배. 또 돌아서면 우상숭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우상을 막 다 버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 야, 니들 섬기는 다른 신한테 가. 나 안 할 거야. 이제 너희들 이제 구원하지 않을 거야. 니들 섬기는 신한테 구원해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 그냥 막 우상 다 버리고 막 자기들 손으로 막 다 버리고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고민하셨다고 그랬어. 그걸 놓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어. 이제 다시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저렇게 우상까지 버려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더라? 자기 생각대로. 누구예요? 봐봐. 입다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길러 장로들이 가서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줘. 우리가 이기면 너 우리 대장 세워줄게.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기면 나 대장 삼아 줄 거지. 그래 가면서 가서 했죠. 그래서 이기긴 이겼는데 어때? 입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도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지역의 토착민들처럼 자기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언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죽는 같은 동족끼리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게요?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두신 것 같아. 왜? 그 다음에 세워진 그 사사들이 12장 8절부터 보면 입산이 사사였더라. 그 다음에 입산이 죽음에 수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더라.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레르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잊어먹었어. 그리고는 지금 13장에 그러고 나서 13장에 40년 동안 블레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제는 누가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태에서부터 지정해서 나시린으로 지정해서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하고 일러줘 가면서 지금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이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아. 근데 나시린이다 했는데 나시린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몰라. 나시린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시린 삶인지를 몰라. 어디에 있는데? 율법에 있는데. 그러한 상태라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상태였겠나. 그래서 삼손이 커서 장년이 되어서 2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삼손도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고 일으켜 세우고 하는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삼손 내라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해야지. 전쟁을 그때 전쟁을 했어야지. 왜? 삼손은 우리 식구고 블레셋은 적군이잖아요. 그러면 적군이 우리 식구를 내놔라 그래. 죽이려고. 그럼 우리 식구 내놔야 맞아. 아니면은 왜 우리 식구 안 된다, 못 내놓는다 하고 단합해서 싸워야 맞아. 싸워야 되잖아. 근데 싸울 생각을 안 해. 전쟁할 생각을, 하나님 말씀은 아예 잊어버렸어. 지금 여호수아 죽은 지 몇 년 지났다고요? 300년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싸우라 너희들. 그래서 그 땅 차지해라. 그 토착민들 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너희들 더불어 살지 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하시잖아요. 또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의 그 말씀도 아예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자. 그러면 이 삼손의 시대에 사무엘은 무슨 일을 했냐? 미스바 회개 운동을 했어요. 잘 알죠? 다음번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미스바 회개 운동을 언제 했냐? 어떤 기록에는 이 삼손이 죽을 때 그 3,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그때 그랬다 하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설은 엘리 제사장 죽을 때, 법궤 빼앗길 때, 그때가 삼손이 죽을 때여서 이렇게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 아벡 전투에서 두 아들이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근데 2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앞뒤를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까지의 횟수를 보면 이때가 맞은 것 같아. 미스바 회개운동 때가 맞은 것 같아. 삼손은 어떻게 했다? 삼손은 그냥 자기만, 그것도 뭐해서 그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저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죠? 알고 있죠?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더군다나 사람도 아니고 사자의 시체. 거기에서 꿀이 생기니까 그걸 먹고 어때? 자기도 먹고 부모한테도 갖다 줬는데 말을 안 했다고 그랬어. 그건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은 받았는데 어째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특별한 사람으로, 삼손도 특별한 사람으로 동시대에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일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만드셨어요.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고 나서 삼손이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뭐 했더라? 나시린이 되었고,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고, 이 일을 언제까지? 자라기까지. 24절 25절 보면 아들을 낳은 것부터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신은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일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이렇게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도 뭐가 있어야 돼? 순종이 있어야 된다. 내 자의적인 순종이 있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마노아의 부인 이 삼손의 엄마 아빠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어떻게 길렀을까요? 이미 이제 하나님께 배운 대로 그걸 가르치고, 머리도 안 자르고 너 절대 머리 자르면 안 돼 해가면서, 너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으면 안 돼, 포도주 먹으면 안 돼, 너 시체 만지면 안 돼. 그걸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겠죠. 가르쳤는데 그것을 알고도 삼손은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성령이 임하셔도, 능력이 임해도 뭐가 있어야 돼?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누구보다 강하게 임한 사람이 누구요? 삼손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정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요? 삼손. 적군한테 끌려가서 뭐 때문에?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머리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적군에 끌려가서 눈 다 뽑히고, 응? 놀림당하고, 장난감처럼, 응? 막
그 삼손을 데리고 놀고 구경거리 삼아서 맷돌 돌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장군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니까요. 정말 각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하시지만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버려 두셔요. 그랬기만 해라. 언제 보자? 신발. 다행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10번 말씀하셨는데 10번째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해요? 또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우리 택하심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택하심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가느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그거 아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실 때, 말씀이 생각날 때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뭘 주셨다 그랬어요? 양심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들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어때?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성령의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양심의 가책이 내가 이러다 뭔 일 당하지, 이러다 나 혼나지.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 그러면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잘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잘라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작은 거라도 열매를 맺고 열매 맺을 싹이라도 보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고 관리해 주시고 영양분도 보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도록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다. 보세요. 삼손에게 지금 성령이 안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하겠다고 한 것이 14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일을 빌미로 해서 뭐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 일이 시작이 됐는데 삼손이 가다가 뭐 해버려?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그 꿀을 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다. 너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율법대로 살아라 했는데 어때? 그러면 부모가 가르쳤어. 하나님의 성령도 임했어. 지금 중요한 건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성령이 임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순종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 버려라 하는 것들을 버릴 줄을 알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들 하지 않는 줄을 알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게 하시려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지키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킬 줄을 알아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지만 20년 사역하는 동안에 뭐가 있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인 거하고 죽을 때 그 기둥 무너뜨려서 3000명 죽인 거하고 그 죽일 때 3000명 죽인 것이 살았을 때 20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 죽인 수보다 많았더라 그랬어요. 뭐가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는데 나시린으로 아예 잉태될 때부터 특별히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주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4절에 어때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으나 하나님은 부모는 하나님께로서 나온 줄을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말씀에서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한 일이라고 기록된 게 뭐밖에 없어. 여자한테 가서 술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성 기둥이나 뽑아가지고 들고 가고 그 좋은 힘으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영적 상태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느 때가 다가왔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어.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마지막 때에 뭐 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는 것을 패한다니까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도요 수요 예배 없는 데 많고요. 나 몰랐다니까. 깜짝 놀라서 그 말을 듣고 금요 예배도 뭐 없는 데 많고 새벽 예배 없는 데도 많고 저녁 예배 내비두고 그냥 저녁에 뭐 기도하는 거 그냥 놔두고 새벽 예배 없는 데도 많고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데도 많고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지금 뭐가 시작됐어요? 예배를 패하는 거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시작됐어요. 지금 그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기만 하냐? 아니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 성령을 받아서 내 영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으로부터 뺏어와야죠. 내 가족들을 사단으로부터 뺏어와야죠.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돼?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내일만 기도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그냥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 남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난이고 저건 진짜 이 세상에 없어져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미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뭘로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불쌍해져. 이렇게 보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불쌍한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다? 우리의 영혼에 있다. 영혼이 구원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형제가 갖고 재산 다툼, 유산 다툼 하다가 예수님 판결 좀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 물건 나누는 자냐? 누가 나를 너희들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나는 너희들 물건 재물에 나 관심 없어. 뭐에 관심 있어? 너희들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가 천국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다? 아니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붙들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못해요. 그러고 발 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누가 그러셨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나. 우리는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못하니까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고 못하니까 뭘 주셨어? 성경을 주셨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탁 쳐 마음을 내 머리를 땅 때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네.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그러네.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러네. 내가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네. 심어야 된다네. 어떻게? 하나님이 재정을 어떻게 주셔? 먹을 양식과 심을 실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말고 구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내 재물을 어째라? 내 양식을 물에 떠내려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누군가가 밑에서 배고픈 사람이 그거를 주워 먹고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돼.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아야 돼.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말씀 가운데 답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답이 없냐? 내 욕심을 안 버리고 내 욕심대로 하려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거든. 하나님 말씀. 내 이익된 거를 버리라고 그러거든. 뭘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라고 그러거든. 용서하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폐하고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는 금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다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던데 우리도 하지 말자.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대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물론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오겠다는 그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때 마치 또 목사님이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되니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치유 사역을 안 하고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나갈까 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한 명 있는 성도, 한 명이
2명 데리고 와가지고 3명 있었는데 우리 집회하다가 우리 몇 년 전이냐 그때가 10년 전이 나 사역자 되기 전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목금 수목 이틀 했었어요 집회를. 예. 기쁨교회 어떤 그 협력사역자 목사님 모시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나 이거 집회하면은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다니고 이거 하면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안 왔어요. 근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또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 말씀 딱 주셔요. 근데 그대로 갔어요. 가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 그냥 나 안 할 수가 없다. 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 나가겠대.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데리고 온 2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집회한다고. 왜 그래요? 영이 건드려지니까. 깊은 곳이 건드려지니까. 결국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아무도 없어도 없는 대로 예배 드리고 그렇다고 예배 안 빼먹었어요. 한 번도. 저녁마다 8시에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당연히 드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당연히 드리고 그러고 있었더니 몇 년 후에 자기 발로 왔어요. 그래서 몇 년 복받아 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100배로 축복받고 나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했다. 물론 그 사람이 나갔는데 몇 년 있다 다시 들어왔다. 다시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면서 그랬어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간증을 또 누군가가 앞에서 하고 있었어. 또. 누가 했는가 기억이 안 나. 기쁨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간증을 앞에서 하고 있는 내가 그 똑같은 상황을 당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는 나가더라도 누구 뜻을 쫓아야 되냐. 사람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놓고도 앞서가는 사람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을 위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뒤처지는 사람을 위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 따라오는 사람 위주로 목회를 하라고 했다. 뒤처지는 사람 중점으로 목회를 가면 말씀을 전하고 그 위주로 교회 모든 일을 한다면 성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받은 거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분명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주로? 따라오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 목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할 때 뒤처지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서야 돼. 자녀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어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갖고 고집하고 있었더니 지가 나중에 엉뚱한 데서 일 저지르고 우리 큰아들 이야기요. 내가 둘째 아들 아기 낳았을 때 가서 한평에서 아기 낳았는데 거기 매주 왔다 갔다 했더니 그 새에 지네들이 아예 예식장 날짜까지 싹 잡아놓고 결혼 날짜까지 싹 잡아놓고 나한테 통보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새도 없이. 그래서 지금 안 믿는
며느리하고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 믿음 생활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뭐 하기를 감동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뭐 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런 거를 기도하면서 뭐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들은 삼손이 만약에 그 이 사자에서 몸에서 그 사자의 그 시체의 몸에서 난 꿀을 안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수수께끼 낼 수도 없고, 그러면 자기 부인을 그렇게 뺏길 일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다른 사건을 통해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되어져서 공식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고 완전히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다?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그 시작점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성령에 충만해갖고 막 하는 것도 좋지만 뭐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멘.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때요? 정말 위험한 지경에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다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령을 부어주시고 이 때가 지금 무슨 때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그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